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눈들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지나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한 분을 특별히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패밀리 캠프에서 그 많은 분들 다 다른 데 가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우리 박구섭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다 손을 내면 가서 남자분들은 손 악수하고 좋은데요, 우리 찬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가세요. 왜 이렇게 현대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현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박우섭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 구원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박우섭 성도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2층에서 지난주에 여러 달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신 그 패밀리 캠프에서 얻었던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싫어하시지만은 김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만은 김밥을 참으시고 꼭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한 번만 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아멘. 이제 벼랑 끝에 매달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왕우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3년 하고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온 지가. 그동안 무한폐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예수은혜교회의 원격 지원 담당입니다. 매주 유튜브 고치고 영상 자르고 장비 세팅하는 거. 저희 미리 김다경 원장님은
저한테는 아바타예요, 약간. 지난 3년 사이에 저희 대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아 사실 교회 교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아 들어오셔서 지난 3년 사이에 성경 통독하신 분이 계세요. 막 5 대째 불교 집안에서 진짜 그 집은 불교 선교사를 배출하는 집안인데 거기서 성경 통독하신 분이 나왔어요. 그것도 1년 안에. 예. 아 여기는 우리 찬양팀도 있으시고 참 제가 오늘 너무 감격한 게요. 저희는 찬양팀이 없어요. 악기도 없고요.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날 유튜브 다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틀어 놓고 진짜 딱 한 곡 불러요, 저희는. 근데 그거를 가사를 제가 인제 미리 보고 그 주일에 예 저희는 주로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는데 고거에 맞춰서 인제 띄워서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 미리 들여서 미리 성경 구절과 유튜브를 같이 들여서 미리 공부를 해서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설교 중에 Q&A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교하다가 말고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질문하시라고. 그럼 질문하시고 그런 좀 특이한 재미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일단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재 저희 대만에서 공동체는 지금 약 4개월째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What do I believe? 라는 주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어 교회를 진짜 몇십 년 다니신 분들도 '내가 뭘 믿고 있지? 음. 내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게 믿음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때로 이런 사람은 항상 업다운이 있잖아요. 다운일 때. 그럴 때 보통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저희 본문으로 뽑은 말씀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의 문단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9절이 로마서 12장의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9절을 이해하려면 12장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9절이 어떻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후반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예를 들자면 로마서 후반부가 하나의 방이라면 구절이 그 방을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먼저 그러면 잠깐 12장 전체를 한번 둘러볼게요. 12장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요점을 12장 1절에서 나의 삶, 우리의 삶 전부 24시간 365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 나 전부를 드리는, 비록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것을 전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영적인 예배다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12장을. 너무 잃을 게 많죠. 그러면 잃는 게 많아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배는 일요일에 1시간 반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뭐 설교 말씀 듣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나의 모든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공유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나는 듣지는 못하지만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쪽에서만 믿으시나 봐.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잃을 것이 더 많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인으로 찍히셔서, 왜 코스코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큰 거 사면은 거기 스티커 하나 붙여주잖아요. 이미 결제했다고. 뭐 이마트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테이프 갖다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테이프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인이에요. 내가 샀어. 하나님이 paid for.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 24시간 365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다 믿으시네. 그렇게 1절부터 8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한 문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9절에서 11절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제가 일부러 영문을 같이 올려놨어요. 저희는 사실 제가 대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가 중국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중국어랑 영어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집중도가 높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더 잘 들으세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자, 방금 이 문단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어렵다. 엄청 어렵다. 요즘 친구들 말로는 겁나 어렵다. 그죠?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운전만 해보세요, 밖에. 길거리에 운전만 해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간에 옆도 안 보고 끼어드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은 그나마 오토바이가 별로 없어요. 대만은 인구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욱해요, 순간. 근데 덥기까지 해요, 나라가. 평균 온도 35도, 습도 80% 이상. 여름에 90몇 프로 가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러면 체감 온도가 40몇 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 이상 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전체 문단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열쇠가 9절입니다. 왜? 흔히 물론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2장 9절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원문을 최대한 직역하게 되면 여기에 진정한 genuine 사랑을 아가페를 사용하세요. 아가페. 진정한 사랑. 마침표를 찍으시고 악을 증오하고, 증오하는 게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세요. 계속 악을 증오하고 good, 선에 매달리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시는 동사가 전부 현재 진행형이에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악을 증오하고 선에 매달리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원어에 처음에 아가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라의 일환으로 풀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쓰신 대부분의 석학들도 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첫 번째 법칙이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오는 10절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의 일환으로 풀이를 한다 그러면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걸 반복하신 거가 되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강조를 위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반복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강조를 위해서 보통 3번을 하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서 3번은 무한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뚱뚱해 그러면 그냥 뚱뚱한 거고, 나는 뚱뚱해 그러면 좀 많이 뚱뚱한 거고, 나는 뚱뚱해 그러면 나는 온 우주를 덮는 뚱뚱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3번의 의미예요. 히브리 개념으로. 그러면 과연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서로 사랑하라를 2번 외치신 걸까요? 그런 것 같으십니까? 읽어보셨을 때 문맥상? 아니면 뭔가가 해석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말씀의 단서는 사실 12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단순히 내가 변화하려고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일반적인 편의점은 문을 닫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문을 안 닫으신다. 24시간 영업하신다. 우리 안에서 어디 안 가도 돼요. 항상 계세요. 그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삶이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내 삶이 24시간 365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한글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안 바뀌거든요. 버릇은. 아무리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도 내가 예전부터 하던 습관은 계속됩니다. 그거 깨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전부를 맡겨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나 대신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사랑해 주세요. 내가 안 되지만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맡깁니다. 이러한 100% surrender, 항복, 투항해야 돼요. 성령님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사실 제가 싱글 때 저희 집은 굉장히 개방형이었어요. 문이 다 열려 있는 집안이고 뭐 비밀이 없습니다, 집에. 아침에 되면은 밥 먹어! 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면은 뭐 엄마가 뛰쳐 들어오시든 아버지가 뛰쳐 오시든 뭐 그런 시기였거든요. 뭐 그런 경험 해보셨겠죠, 대부분.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문 앞에서 나 들어가도 되니?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뭐 하고는 싶은데 성령님께서 역사는 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투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특히. 그죠? 운전할 때 특히. 24시간 365일 주님 나 투항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께서는 결국은 9절에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시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희생적인 나를 투항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페. 희생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 지난주에 패밀리 캠프에서 그 되게 귀엽게 부르시던데 하나님 저 왔어요 그 있잖아. 네, 그거예요. 매 순간 패밀리 캠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요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 저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쓰세요. 매 순간. 자, 이렇게 읽으면 다음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다음에 보면은 악을 증오하고 있고 선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직역은 돼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닌가요? 악을 증오하고 있고 선에 매달리고 있다.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함께 야고보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배타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믿음은. 대적도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서 있으면은 문을 열면 뭐라고요? 문 앞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이죠. 마귀를 왜 대적합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죄와 악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처럼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악을 증오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어떻게 대적합니까? 대적기도 하시잖아요. 한국에는 그 스탠다드 문장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왜 그걸 하세요? 왜 그 말을 하세요,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그 영원하신 완벽하신 능력으로 내가 그분을 입고 있는데 이미 입고 있는데 물 까불어 꺼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5대째 불교 집안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맨 처음에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눈도 못 쳐다보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성경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첫 주간에 창세기를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하셨는데 어느 날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주일날 다뤘어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저희한테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밤에 늦게 침대에 이렇게 뻗어 누우셨대요. 누웠는데 갑자기 문이 끽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리고 왜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동작 센서에 달려있는 등 그게 불이 팍 켜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와이프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누워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뭔가가 침대에 눕는데 이 세상 사람의 그러한 기운이 아니고 굉장히 참 뭔가가 옆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쏘아보더래요. 보진 않았지만은 쏘아보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분인데 그래서 또 이놈의 귀신이 장난치는구나. 이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어디를 있다고 새끼가 하면서 버럭하셨대요. 나가. 그랬더니 스르르 일어나는 게 느껴지면서 나가면서 문을 닫아주면 미안 하고 나가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어떻게 가진 영이 뭐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긴 말할 필요 없다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데? 꺼져. 나가. 가더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를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악을 증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24시간 죄와 악을 증오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죄와 악을 증오하라. 그러면
마귀든 귀신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그 동생 야고보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근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강조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12장 9절에서 콜라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어떤 때 쓰이냐 하면 마치 막 절벽 같은 데 매달리다. 그런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또는 나중에 헬라어에서는 풀로 붙이다.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굉장히 밀착된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과 선의 벼랑 끝에 매달리듯이 매달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접 기술이나 핵 융합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못 찾으셨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찾을 수 있는 최대한 들러붙는 그 표현을 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 혹시 암벽 등반이나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어드벤처 타입은 아니신가 보다 다들. 암벽 등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중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벽 등반 뭐 팔 힘이 대단해야 되고 뭐 다리 힘 여기 뭐 대단해 그게 아니에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나의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금메달리스트라도 떨어져요. 암벽 등반은 그런 종목이에요. 정신력이에요. 모두 다. 물론 어떤 스포츠가 안 그런 게 있겠냐면은 암벽 등반 특히 그렇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력과 집념이 그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게 암벽 등반이에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기 쓰시는 거예요. 매달려라. 어디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렇게 절벽에 뭐 매달려 보신 분이 있겠느냐마는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모든 신경이 다 여기가 있겠죠. 손끝에? 그죠? 딴 데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짓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저렇게 매달리면.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매달려라. 선에 매달려라. 반석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불교에서도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나를 따라라.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고난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길에서 다른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쪽엔 또 안 믿으시네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나의 모든 오감, 뭐 오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최소한 손의 느낌이나 눈이나 귀나, 혹시 이게 뭐 물론 예수님 뭐 무너지진 않으시겠지만은 항상 24시간 여러분과 저는 그 반석인 예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함께, 혼자 하면 힘들죠. 함께 우리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혼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자, 다 같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팔이 아프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포기할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서 서로 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 붙잡고 있어. 그래도 붙잡고 있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 내용이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겁니다. 함께 매달려 있으면서 10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 그거를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힘들죠. 어렵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죠.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뉴스에 일어나는 것들이 팍팍 지나가실 거예요, 머릿속에. 그죠? 제가 일부러 그걸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 인간의 뇌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말을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부정적인 것에 이야기하면, 예를 들자면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그걸 하고 싶어져요.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한번 집에서 실험해 보세요. 만지지 마 그러면 더 만져요. 그런데 저리 가자,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그거를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세상, 절망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팔 아파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딴 데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그러라 그래요. 중국? 제가요, 대만에 있으니까 항상 대만 뉴스를 서울에서 들어요.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저희 집에 070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전화를 하세요. 야, 니네 괜찮냐? 지진 났다는데, 뭐 중국이 미사일 쐈다는데. 대만에는 뉴스도 안 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여기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초점을 여기다 두지 말고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두지 말고 주님께. 아, 주님 피곤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 같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할 때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다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성령이 없나요? 성령님이 그러시겠죠. 팔 좀 잡아줘라. 다리 버팀목 좀 해줘라. 말 좀 긍정적인 걸 이게 격려를 좀 해줘라. 거기에 순종하는 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교회 가족의 사역인 거죠. 예. 한국군에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군에도 있겠죠. 근데 미군에서는 battle buddy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 전투 짝꿍이에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battle buddy. 그래서 두 명이 한 조예요, 항상. 그래서 한 명이 쓰러져도 다른 한 명은 엄호하고 계속 사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이 해병대인데, 그리고 두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의 분단이라 그러죠. 분대. 보통 특공대는 5명이고 해병이나 육군은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엄호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등을 맞대고 서로가 등을 보이고 사방에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I got your back.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어. 네 등을 책임지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게 뭐냐? 이 상태에서 내 등은 안전해. 내 뒤는 안전해. 내 battle buddy, 나의 전투 짝꿍이 지키고 있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다 battle buddy인 겁니다. 이렇게 특수부대거든요. 이거 작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전쟁을 항상 겪죠. 다 같이 매달려 있죠. 다 같이 힘들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췄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서로 가족 같은, 서로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그리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에 늘 순종하며 주님께 투항하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